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인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인 바꾸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겠다고 결단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언약의 말씀대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에 고생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복만 받고 누리다가 간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 복음, 기도, 전도의 사람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최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승질 부리면 그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다. 내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고 죽은 사람이 무슨 주장이 있고 죽은 사람이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됩니다. 오늘 이후로 내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 주장이 필요가 없는 게 내 주장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여러분 주장하지 마시고요. 맞다, 틀리다. 그런 건 뭐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거 말할 겁니까? 그거 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의 복음화. 우리는 그냥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도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왔고 어제도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야외 예배도 갔고 그냥 우리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직장에 왜 가냐?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학교 왜 가냐? 공부하기 위해서도 가지만 대학복음화, 우리 학교복음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학교 가요. 사업 왜 합니까?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왜 건강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가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어제도 다민족 한 사람 만나가지고 아프리카 가나 사람 만나가지고 야외 예배 갔다가 복음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인이시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 복음화 그게 선교예요. 내가 어떻게 아프리카 가나까지 가서 복음 전합니까? 근데 아프리카 가나 사람 와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가서 전한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다민족의 눈을 떠야 됩니다. 제3세계 아이들 TCK Third Culture Kids 얘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세계 복음화예요. 전도 선교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복음의 바톤을 넘겨야 된다. 후대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심어가지고 제자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도 세계복음화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성도님들은 다 전도제자가 되자. 전도제자는 사모를 있어야 된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있는 사람이 전도제자지 그냥 뭐 예배만 드리는 게 전도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적 상태를 좋아지게 해주셔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몸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에 막 갈급한 상태가 되고 막 은혜 받을 준비가 되고 그냥 복음 말씀만 듣면 너무너무 좋고, 이거 영적 상태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맹숭맹숭하고 뭐 가슴에 와 닿는 것도 없고 영적으로 그냥 황폐한 상태가 돼가지고 뭐 그냥 딱딱해요, 마음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좋은 영적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가 있고 매일 오늘의 전도 생각하고 구원의 길도 써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반드시 집중해서, 우리 랩런트들 하루에 10분은 집중해서 기도해라. 내 분명히 메시지 줬습니다. 지난달에 한 달 동안 얼마나 실천한지 모르지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문제 중에 영적 문제가 뭐냐? 불순종하는 게 영적 문제다. 아무리 실력 없고 능력 없어도 순종만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영적 문제 오늘 치유받는 날이 돼야 되는데 무슨 영적 문제요? 불순종하는 영적 문제 치유받아야 돼요. 순종만 해도요, 여러분 실력 하나도 없어도 계속 복 받아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 찾아서 실천하면 정복자, 성공자가 되죠. 그리고 금년에는 형통한 사람이 되자. 특히 치유의 형통이 있자. 개인 치유받아야 된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자.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하나님의 치유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12년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잖아요. 그런 심령 가지고 그런 사람들 치유받습니다. 영적 문제 오래된 거 치유받아야 되고, 그리고 정신 문제 불안하고 염려 많고 시기 질투하고 다 치유받아요.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다 치유받아야 돼. 중독 못 끊는 거 치유받아야 돼. 그게 재미가 없어져야 되고, 그냥 안 해도 되고, 이 치유받아야 돼. 안 하면 안 되게 걸려 있으면요,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자꾸 늦게 자는 습관 치유받아야 돼. 일찍 안 자고 어떻게 일찍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는데. 잠자는 시간 땡겨야 됩니다. 어제 우리 최주현이 야외 예배 따라갔는데 최주현이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저는 9시 되면 자요. 그래. 이야, 얘가 엘리트구나 이거. 9시면 잔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잠자는 시간 땡겨야 됩니다. 그래야 새벽형 인간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은 모든 걸 치유하는 거죠. 잘못된 생활 습관도 다 치유받는 게 복음이에요. 금년에 그렇게 되자. 그 개인이 치유받으면 또 가정이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금년에 행복해져야 정상이고, 가정이 평안해져야 정상이고.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집에서 자꾸 사람 감정 건드리는 소리 하면요, 자꾸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무슨 소리 하면 튄다, 그런 거 우리 알잖아요. 얘는 무슨 소리 하면 튄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절제를 해야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가정이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 되고 평안한 가정 되고, 그리고 교회가 치유되니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그리고 건강한 교회,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오면은 해답을 얻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두 가지만 말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야, 그거 두 개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오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여러분 가정에 가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사람이 학교에 가면 그 학교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사람이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 축복, 생명, 풍성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누려야죠. 예. 그리고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서밋되게 만드는데, 특히 영적 서밋, 주일날은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아예 토요일부터 작정, 나 하루 종일 주일날은 교회 가서 3부 예배 다 끝날 때까지, 뭐 대청부, 뭐 중고등부 다 드리고 끝날 때까지 나는 예배에 집중한다. 그런 사람이 돼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죠. 주일날 딴 거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지 마세요. 주일날은 우리 랩런트들 확실하게 하세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아르바이트 해서 손해봐요. 예배가,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했지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돌려지고, 예배 통해서 모든 응답, 축복, 힘을 다 얻는 거예요. 예배 하나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데 그 예배를 놓쳐요. 나중에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일날 딴 거 한 거. 예배 드린 축복만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믿음으로 가지 돈 가지고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어릴 때 얼마나 불러댔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 갖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수도 없이 불러댔어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간다. 하나님의 앞에 설 때도 믿음으로 서는 거지, 아이고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섭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애들한테도, 내 자녀한테도 이거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돼.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된다. 예배. 주일날, 너나 나나 우리 주일날은 딴짓하는 거 아니다.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게 주일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다 치유받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주일 예배 실패하고 주일 예배 별로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만 40년 이상 드렸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또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은혜고. 자,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몇 번 삽니까? 딱 한 번 삽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뭐 다시 태어나도 난 뭐, 그거 맞는 말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 없어요. 한 번 살고 가는 건데, 그렇다면 이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나중에 다 살고 나서 뭐가 돼야 돼? 후회 없는 인생이 돼야 돼. 후회 없는 인생. 뭔가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되고 그러면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 거냐, 확실하게 답이 있어야 된다. 평생 후회하지 않을 길을 가야 되고, 다 살고 났는데 나 잘못 살았다, 후회가 된다, 소용없어요. 다시 돌아오는 인생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지. 후회 없는 인생 살아야 되고,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러려면 그 길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길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올바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공한 기독신자들은요, 거의가 어릴 때 벌써 하나님 알았어요. 어릴 때 몰라도 청소년 때라도 청년 때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성장한 사람은 달라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힘써서 해라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고.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요, 멋있게 하세요. 주일날은 아주 우리 청년들 완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라고요. 집에 가서 뭐합니까? 3부 예배까지 다들 그 이후에도 전도 캠프 하라면 전도 캠프도 하러 가고 그렇게 주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막.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멋있게 축복합니다. 주일을 주일이라 그래.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 그럼 주님을 위해서 쓰는 날이 주일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성공해야 된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데요, 한 가지 말만 해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요, 너는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을 알라. 그게 유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너 하나님 알아야 된다. 이런 유언을 해야지. 적금 통장에 내 지금 적금이 얼마 있는데 너 그거 언제 어떻게 찾아가지고 뭐 해라. 다 쓸데없는 거예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야지. 돈 그 힘들게 벌어가지고 복음도 모르는 자식들에게 나눠줘야지. 다 날려버려요. 그것 때문에 더 예수 안 믿고 돈 많으니까 나 예수 필요 없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서요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그 아버지 다윗이 너 하나님 알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체험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올바로 알고 성경적으로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유언도 이렇게 돼. 너 하나님 알아야 된다. 너 하나님 올바로 알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뭐 딴 얘기할 게 얼마나 많겠어. 근데 딴 거 다 생략해버리고 한 가지. 너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알아라. 너 하나님 알아야 인생 된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을 아는 애들이 모이면요, 그 모임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 모임이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1000명, 10,000명 모여도 아무 능력 힘 없어요.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하나님 다 아는 가정 식구들 세 식구 모였다. 기도할 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는 바늘 위에 앉아도 살지만, 여러분 바늘 위에 앉아서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능력 아는 자는 바늘 위에 앉아도 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는 곡창에서도 굶어 죽는다. 곡식 쌓아놓고도 굶어 죽어. 하나님 능력 모르면. 곡창 알아요? 곡창이라는 건 곡식을 가득 채운 창고를 말해요. 그렇게 곡식이 많은데요. 말하자면 모든 축복 다 받아놓고도 하나도 못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데 그리스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그 안에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어마어마해요. 200만 명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먹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평생을 알아도 다 몰라요. 하나님. 글쎄 장정만 60만 명. 여러분 한 사람 먹여 살리기도 쉬운 게 아니고 한 선교사 후원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60만 명을 갖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그냥 만나를 내려가지고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짓는데도 다 먹여 살리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아냐?
내가 그 하나님 자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자녀의 이 신분, 이 축복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 그러니까 이 하나님 능력 아는 자는 살고 하나님 능력을 모르는 자는 엄청나게 받아놓고도 하나도 못 누리고 거지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전능하심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 묵상해 봤어요? 힘생겨요. 이야, 어마어마한 하나님. 베스다 강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도 5,000명이나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하나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근데 우리가 거지같이 살면 되겠어요? 모르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열심히 돈만 벌면 다 되는 줄 알고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알아야 돼. 다윗은요 3,000명 5,000명이 그렇게 자기를 잡아주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걸 아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사방에서 사망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능력 있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천만인 만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의 능력? 이야, 하나님의 능력 제대로 알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교회당 아이고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도 안 흔들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버렸거든. 또 믿기 때문에 홍해를 만나도 하나님의 능력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체험한 사람은요 눈 하나 까딱도 안 해요. 죽음의 위기가 몰려와도 눈 하나 까딱도 안 해요. 왜?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인지 알잖아요. 그 혈루증 알던 여인이 12년이나 벨벨 약 다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안 되는데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지는데 그냥 혈루의 근원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딱 끝나잖아요. 피 줄줄 나던 게 그냥. 예수님 능력 알아요? 옷자락 만졌어요. 손 만진 것도 아니고 무슨 안수기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는 사람은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줄줄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 믿으면요 오늘 역사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못 고칠 질병도 없으신 하나님, 그가 네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고 시편 103편 4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미로다. 치료하는 여호와.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치료하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으면
자꾸 치유가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인생 살려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올바른 인생 안 돼요.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대학원을 나와도 올바른 인생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 인간하고는 교제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아요. 청년들 확실하게 하라고요. 확실하게. 믿음 다 떨어져요. 잘못하다가 여러분이 확실치 않으면. 불신자하고는요 복음 전할 목적 외에는 교제 깊이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하나님 능력 알아야 인생이 제대로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려면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평생에 이거 해야 돼요.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 그리스도 운동 펼치는 사람은 반드시 삽니다.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조금 아는데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저 전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한테 전도하니까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최고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별거 아니래. 아이고,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요. 네. 그 사람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뭐 더 높다는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니까. 여러분 진짜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축복의 통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라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 축복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요 이 땅의 흑암 세력을 꺾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야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분명히 흑암 세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뜨고 알아야 됩니다. 이 흑암 세력을 꺾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운동 펼쳐야 된다. 복음 운동 펼쳐야 된다. 여러분 집에서도 그리스도 운동 펼치고 복음 운동 펼치고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평생 오직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했어요. 오늘 바울이 드디어 배 타고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줬어요. 죄수는 죄수인데도 꽉 가둬둔 게 아니라 그냥 셋집에 살면서 지키는 군인 한 사람만 붙여놓고 많이 자유를 줬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의 높은 사람들도 다 청해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야, 바울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많이 사람들이 왔어요. 높은 사람들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이야, 참 아침부터 저녁, 우리도 해외 가가지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본 적 있지만 아무리 메시지 막 좋고 막 힘생겨도 저녁 되면은
그렇게 말 많이 하고 나면 좀 피곤도 하고 그러거든. 근데 이 바울은 이거 하나님 힘 주시니까 이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하나님 나라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거 봐요. 두 가지만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래도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예. 하루 종일 말해도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생겼지만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게 또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또 복음 전해가지고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 되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31절에 보면 하나님 내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야, 하나님 나라 전파했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담대하게 가르치고 막 거침없이 가르치는데요. 원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이 복음 운동하고 그리스도 운동하면요. 아무도 막지 못해요.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알아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여기에 엘리베이터 났는데 그 바로 옆에 제가 보니까요. 그 바깥에 보니까 그 흙이 뭐 요만큼이나 일슬래나 그 시멘트 바닥. 근데도 거기서 그 뭔가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풀이 거기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이야, 거기를 뚫고 나온다니까. 생명 바위도 뚫어버립니다. 그 연약한 것 같이 보이죠. 생명은요 어마어마한 이 힘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 그 힘이 뭐 그게 생명인데 그 생명이 뭐냐? 복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알고 풍성하게 누리고 증거하면요.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여러분 살게 돼요. 생명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올바른 인생 살려면 첫째 하나님 알아야 되고 하나님 능력 제대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 운동하고 그리스도 운동만 해야 돼요.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것만이 답이니까 답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그거 나쁜 말로 말하면 속이는 거잖아요. 나쁜 말로 말하면요. 더 그럴듯하게 말해서 감동까지 줘버리면요. 막 감동적인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뭐 나쁘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빠져버리게 만들면 잘못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하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답을 확실하게 줘야지 이게 아무리 어설퍼도 그게 올바른 사람이지.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인기에 영합하려면요. 좋은 설교, 감동되는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 말해가지고 사람 살립니까? 사람 살리는 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주 들으면 살아난다고요. 여기 개인 이름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용기 집사님 이 밤에 뭐가 자꾸 나타나고 막 두렵고 무섭고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기로 다시 똑바로 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라. 아버지도 아니고 형님도 아니고 형님을 가장한 귀신이니까 같이 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라. 떠나가라 해라고. 그 한마디 했어요.
이분이 가서 그대로 실천해서 오늘 일부 예배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졌어요. 꿈에 하나도 안 나타나요. 이야, 술도 안 마셔요. 매일 마셔야 되는데 4일째 안 먹어요. 이야, 제가 무슨 기도는 한 번 해줬지만 뭐 했어요? 약을 썼어요?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영접기도 똑바로 하고 그 다음에 기도법 가르쳐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시키니까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키고 집에 가서 1분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마음의 소원, 내 지금 상태, 마음이 두려워요, 불안해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해라고 가르쳐줬더니 그대로 실천했는데 정준현 집사님도 놀래버렸어. 자기 남편이 변화돼. 이야, 우리가 딴 거 해서 됩니까? 그리스도 운동하고 복음 운동해야지. 한 판에 끝나기도 하잖아요. 복음이 뭔지 알아? 어마어마한 알코올 중독 다른 걸로 해결 안 됩니다. 중독 다른 걸로 해결.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달라지죠. 예배드리는 자세도 달라지고. 복음 운동,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의 절대성, 복음 운동의 절대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 운동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강한 확신이. 이거밖에 없다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지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지. 확신이 없으면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복음 운동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못 막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절대성이고 복음 운동의 절대성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복음을 못 꺾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삼고 다 꺾었지만 기독교는 못 꺾었습니다. 신사참배하게 만들었지만 소수의 언약 잡은 기독교인은요 절대 안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 일사가고 죽어도 좋다. 전기 고문하고 그냥 찬물 갖다 뒤집어 씌우고 몸을 갖다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그냥 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꺾어요? 못 꺾어요? 죽어도 좋다는데요. 다 꺾어도 복음은 못 꺾습니다. 복음은 꺾을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31절에 아까도 말한 대로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다. 못 금합니다. 왜냐?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생명 막을 자는 이 땅에 어디도 없고 그리스도 막을 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생명은 죽어도 살고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못 막아요. 죽여도 다시 살아요. 복음밖에 없다는 강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강한 확신, 적당한 확신 말고. 내가 사는 길도 그리스도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고 우리 가정 가문이 사는 길도 그리스도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확실한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오직 예수,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 해야 살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하지 마라. 변질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두 가지. 변질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순수하게 오직 예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변질되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요. 종교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복음만 승리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실패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해답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생명 걸고 펼쳤던 이 복음 운동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운동,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이 복음의 바톤을 물려받았어요. 복음의 바톤을 우리한테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바톤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 언약의 이 바톤을 가지고 끝까지 평생 일심 전심 지속으로 달리고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이 복음의 바톤을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너한테 넘긴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돈 남기지 마세요. 복음의 바톤을 남기세요. 믿음 물려주세요. 유산으로.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거 복음에, 근데 부모가 복음에 힘해가지고 바톤을 집었다가 복음에 힘해가지고 바톤 놓쳤다? 날 새버리고 판다 깨집니다. 여러분 릴레이 선수들 못 봤어요? 그 바톤 가지고 달려가다가 그거 놓쳐버리면요, 후자 선수가 그거 짚는데 벌써 반 바퀴 한 바퀴 다 떨어져요. 다시 떼어봤자 못 따라가요. 한 번 놓치면 이래요. 한 번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방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다 뭐 한 번 안 한 번이 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마귀가 알으니까 저 포장마차집에 뭐라고 있어요? 딱 한 잔만 하고 가세요. 그 마귀도 알잖아요. 딱 한 잔만 하고, 제가 봤다니까 그렇게 써있더라니까. 근데 그게 한 잔을 딱 마시면 다음 잔, 또 한 잔, 또 한 잔 마시게 돼요. 한 번 빠지면 또 빠지고 또 빠지다가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져요. 안 빠져도 그런, 뭐 빠져도 그런가 보다 해. 한 3번 빠질 때까지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자꾸 빠져버리면 이제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따뜻한 물에 있는 개구리가 따뜻하다, 따뜻하다, 좋다, 좋다 편하게 여긴 누이자. 점점 온도는 올라가는데 몰라요. 감각이 없어. 나중에는 가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야 돼. 난 예배에 생을 건다. 여러분이 나처나 난 예배밖에 없고, 난 예수밖에 없고, 난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평생 이삭같이 복만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뭐 했다고 제가 복음 받고 생고생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바톤을 강하게 쥐고 달리고 후대에게 전달하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만이 세계복음화하는 길이고, 이게 바로 사도행전 28장의 결론이고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그리스도 운동 우리가 이어서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그 중심, 바울의 이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고 나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다 놓쳐도 괜찮아요. 돈 10억 날려도 괜찮아요. 건강만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삽니다. 건강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요 증인돼요. 틀림없이 건강 좋아져요. 저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잖아요. 예. 코로나도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갔는데 나는 4개월을 헤맸어. 완전 깔아져가지고 4개월 헤맸어.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도 다 살려주니까. 왜요? 복음 하나 붙잡고 있으면 살아나요. 왜냐? 복음은 생명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능력 아는 자 되게 해주시고
복음 운동, 그리스도 운동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에 대한 절대 확신, 강한 확신 가지고 오직 복음 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